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상황이 있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했다는 이유로 던져지게 되는데 우리들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역모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황제를 해치려고 칼 들고 달려든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신앙 따라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있는데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로서는 변명할 거리가 아닌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10절 초두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됩니다. 황제의 칙령, 황제의 조서가 발표가 되는데 내용인 즉슨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지난주에 좀 묵상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황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오직 이 한 달간은 오직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구하지 말자. 만일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제 고관들이 왕에게 건의를 하고 왕이 동의를 해가지고 친히 이제 황제의 옥새를 찍은 칙령이 되겠습니다. 온 전국에 이제 반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당연히 총리인 다니엘도 뭐예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왜 이분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기도를 이분이 멈추지 않았을까?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직 더 귀한 면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이분의 기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왜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습관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뭐였다고요? 습관. 이 다니엘에게는 이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추지를 못한 거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읽으면서 습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습관 보이십니까? 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습관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던 거죠. 습관이
무섭거든요. 한번 습관이 들어놓으면 이걸 사실 뿌리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지어 습관은 사자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습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 습관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습관. 이게 설교 시간에 이 예를 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일부부터 계속 주저가 되는데 여하튼 이게 적당한 예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분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것도 간도 크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어떤 분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여하튼 안에 몰래 그렇게 바람을 피웠는데 어느 날 탄로가 났어요. 탄로가 난 게 왠가 하면 그 가정하고 이 가정하고 거리가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내왕이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쪽 집에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부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그 남의 집이잖아요. 갔으면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이분이 버릇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도어락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륜이 들통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이야기했죠, 이거. 근데 여하튼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습관. 이제 거룩한 설교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보였어요. 이분에게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늘 그냥 하던 일이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의 그 신앙, 기도를 이 폄훼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분의 기도와 신앙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도가 습관이 된다. 이거는 귀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허접한 신앙일까요? 이게 사실 좀 생각이 필요한 대목인데 원래 이 습관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 마음이 충분히 담기지 않고 기계적으로 막 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이게 사실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습관이라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실함, 이 지속성,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이 우직함, 이거 다 뭐겠어요? 이거 습관이잖아요. 습관. 이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좀 그런 단어이지만은 이게 귀한 짝과 만나게 되면 이것만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습관이 된 다니엘의 기도 참 귀한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 우리 내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옵소서. 다니엘 이름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었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오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빼놨습니다만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뭐가 된 사람? 습관이 된 사람. 몸이 완전히 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이도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정말 기도가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는, 기도가 습관이 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다니엘 이 세 글자 넣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습관,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카타토 에토스. 제가 설교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모르기도 하지만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정말 좀 쓰고 싶어요. 너무 좋은 단어라서. 카타토 에토스. 카타가 따라서 영어로 according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to는 관사이고 에토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에토스 그 말 맞습니다. 에토스 맞는데 이게 이 말 속에 습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카타토 에토스 그러면 습관을 따라.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느냐?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다. 아, 예수님 습관이 등산이 습관이셨구나. 근데 산에 간 거는 맞는데 이분의 습관이 등산은 아니었습니다. 이 등산하기에는 산이 좀 나지막했다 그러고요. 40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보이시죠?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간 목적이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처였던 거죠. 습관처럼 거기 가서 저녁이 되면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참 놀라운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심지어 기도가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되었다. 사실 그만큼 이 기도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는 거죠. 습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뱃속에 습관의 주머니가 있다. 물론 의사분들이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오지만 여하튼 있어요. 여기 밥통도 있고 이쪽에 보면 이상한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습관의 주머니. 그 옆에 보면 꿈의 주머니. 제가 설교하면서 주머니 2개 이야기했습니다. 꿈. 뭐 다 좋은 내용이죠. 꿈의 주머니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꿈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꿈. 그런데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센 주머니가 있죠. 습관의 주머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힘도 달라지고. 여기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놓으면 삶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아이템을 하나 습관의 주머니에 추천을 하십니다. 뭐가 습관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겠다. 정말로 귀한 삶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이 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두 번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단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 기도는 하나의 그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걸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분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분을 다른 말로 그분에게는 일종의 고백 행위였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나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뭐였는가 하면 이분에게 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걸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분의 기도가 가졌던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 방향이 나오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분이 이 방향을 지켰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데나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향. 이분이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사니까. 그 먼 이국 땅이지만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오래된 이 전통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역대하 6장에서 이 시작된 전통인데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해놓고 성전을 축복하면서 온 백성 앞에서 선포도 하고 하나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주의 백성이 언제 어디서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에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성전을 기도의 자리로 선포를 한 거예요. 온 백성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심지어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도 기도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지어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하여? 그 성전 터를 향하여. 하나님 정하신 방향. 그걸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이기도 하지만 단지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뜨거운 절규가 있었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본향은 예루살렘이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나는 지금 바벨론의 총리로 있지만은 바벨론 총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선언하는 거죠. 이 총리 이거야 한 몇십 년 하다가 떨어지면 끝이고 나의 본명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늘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뭐였느냐? 다니엘의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걸 절대로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분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포기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이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행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식사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숫자도 보면 다니엘이 아까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잖아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식사 기도. 식사 기도가 뭐냐? 제가 가끔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는 식사 기도는 단지 음식에 대한 감사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건 고백 행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요. 다니엘이 정말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디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래층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윗방, 지금 우리말로 보시면 옥탑방입니다. 당시 건물 구조에 보면 옥탑방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위로 툭, 옥상 부분에 위로 툭 튀어 올라온 그런 옥탑방 구조의 방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옆집에서 봐도 그 모습이 뭐예요? 보여요.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아까 창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옛날 구조를 보면 이 옥탑방인데 양사방으로 창이 다 뚫려 있었대요. 어느 쪽이든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가 봐도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물론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 앞에 숨기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왜냐? 이건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도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홀로 골방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조금 달라요. 이 기도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바벨론 총리로 있지만은 나의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이분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죠. 그래서 참 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 목사가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자꾸 뭐 식사 기도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물론 삶의 현장이 좀 다르지만은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승부처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 이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하던 그런 부서를 맡았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 부서 교육에 제 마음속에 품었던 목표는 딱 하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뭐예요? 식사 기도하는 아이. 그게 목표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신앙의 승부수인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품는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 저는 공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식사기도 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좀 담대함이 좀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그 색깔 중에 담대함이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신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귀한 신앙이 아니다. 예, 저는 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서 잠시 머리를 숙이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짤막한 기도를 통해 나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품는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습관 이야기도 했고 정체성 이야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이분이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느냐? 이분이 기도를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 기도를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단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 사실 기도를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걸 경험하면 멈추기가 어려워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분이 기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자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읽히잖아요. 불구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물어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다. 왜냐? 기도를 경험하면 위험한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기도. 힘들수록 위험할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게 언제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이 언제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언제 처음으로 경험을 했을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추적을 해보면 이때일 가능성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 금신상 꿈꾸었을 때, 이때 다니엘이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었잖아요. 황제가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이쪽은 다 은이고 밑으로 뭐 놋도 있고 그 밑으로 쇠도 있고 진흙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돌덩이 하나 날아오더니 탁 쳐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졌더라. 이 황제가 꿈을 꾸었는데 누가 봐도 이 꿈은 대단한 뭔가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신하들, 특별히 지혜자들, 당시 술객 지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꿈의 의미를 알아내라. 근데 이제 황제가 굉장히 좀 곤란한 요구를 했죠. 꿈 내용을 뭐예요? 안 가르쳐줘요. 내가 뭔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해주고 너희들이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친히 알아내고 그 꿈의 의미도 풀어내라. 그 황제가 참 똑똑하죠. 꿈을 대충 알려줘 버리면 대충 썰로 풀어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진짜로 너희가 신통력이 있다면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좀 알아내라. 그거 못 알아내면 다 죽이겠다. 황제의 아주 두려운 명령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 지혜자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죽게 생긴 거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기억나시죠? 한 2달 전에 이 본문 보았습니다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2장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고향에서부터 같이 끌려온 정말 절친 셋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 모아놓고 그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는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세 친구를 급히 모아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이 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남습니다. 이때 제가 보기에 다니엘이 기도의 힘을 경험한 거죠. 아,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정말 기도의 힘이 있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사적으로 던져지는 한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경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까지 했다가 생각을 또 해보니까 그때 그 금신상 때 말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 모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왜 기도했을까?
사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숫자에 도망을 쳐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 모아 급히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기도에 대한 뭐예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이미 기도의 힘을 경험한 적이 다니엘에게 또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급박한 순간에 친구들 모아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건 언제일까요?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필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회의가 있는 시간.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눈 감고 중얼중얼 한다고 그게 뭐 되겠어? 응? 차라리 그 시간에 힘 있는 사람 하나 더 만나가지고 부탁하고 뭐 군대를 조직하든 뭐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그렇게 한다고 뭐 그게 일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심지어 다니엘에게도 그런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원래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괜히 그냥 기도했네 라고 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도 뭐예요?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경험도 있고 응답이 떨어져도 이건 우연히 그래 된 거지. 그게 뭐 꼭 기도 응답을 한다고 되겠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오는 거죠. 기도에 힘이 있구나.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는 어느 순간 보면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된. 제가 보기엔 다니엘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밀도 있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된 거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 기도의 시간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귀한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양,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기도, 뜨거운 기도도 좋고 열정적인 기도도 좋은데 정말로 좋은 기도, 힘 있는 기도는 양을 채우는 기도.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기도. 이게 정말로 힘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뜨거운 열정보다 제가 보기엔 이게 맞아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 양을 채우는 기도. 정말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루트라고 믿습니다. 양을 채워가는 기도. 근자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 땅 대한민국도 그렇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늘 그러하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보기에 근자에 정말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샘물의 기도가 필요한 양만큼 채워지고 있는가? 이 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샘물 공동체가 채우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살짝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을까? 정말 교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도는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의 걸음은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기도가 빠진 교회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샘물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들 기도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성도들 기도에 많이 좀 시간을 채워가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삶 공부 중에도 중보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하셔서 또 그거 하고 나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적어도 한 주간에 이 대목은 내가 샘물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운다 라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귀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분 정말 귀한 삶이죠. 뭔가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게 있었던 거죠. 습관처럼 꾸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응하셔서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뭐냐? 습관, 또 정체성, 경험 이야기했는데요. 결론 지으면서 제가 살짝 한 가지 더 포함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다니엘이 왜 기도를 쉬지 않았느냐?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나도 부족한 인생인지라 이런 죄 저런 실수 저지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죄는 제가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무슨 죄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맡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선지자가 백성을 맡고 보면서 스스로 규정한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회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샘물에 귀한 교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역자 볼 때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일 안 합니다. 네. 뭐 이거는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누누이 이야기했고 오늘 막 공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뭐 설교가 좋고 또 어와 나가서 금메달을 따와도 뭐예요?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교역자하고는 뭐예요? 나는 같이 안 합니다. 그거는 저의 원칙입니다. 왜냐? 영혼을 맡아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은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 시간에 훨씬 더 센 말을 썼는데 너무 세가지고 지금 줄인 게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 기도 안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교역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기도의 시간 확보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더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라는 참 귀한 신앙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지혜와 또 용기와 또 높은 지위가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의 삶을 떠받쳤던 그 신실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됩니다. 주님, 바로 없기는 부족하지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줄 알고 무엇보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에 천착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 샘물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더 귀하고 힘차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신실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친히 습관이 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 그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